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마음 때문일까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려운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마음의 문제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대답할 겁니다. 옛 말씀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위급한 상황에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정신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포기해 버리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이나 좌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얘기를 우리 들을 때 여러분 재난하게 되면 들어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난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재난이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적인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재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입니다. 차라. 이 차라는 작은 장소 혹은 제한된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더 이상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장소를 얘기할 때에 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작고 협소한 장소,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나 환경을 얘기할 때에 재난이라고 하는 차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차라라는 용어가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묵다, 포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서 무림매에 작은 조각돌을 이제 감싸고 돌려서 던집니다. 이때 무림매에 작은 조약돌을 감싸는 그것을 가리켜서 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차라가 어떤 뜻이냐면은 포박된 상태, 감금된 상태를 얘기할 때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포박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라가 심리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도 사용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외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차라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종우를 보냅니다. 가서 형한테 가서 재물을 주고 좀 봐달라고 해라. 그런데 종이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형 에서가 주인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요. 이때 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에 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에 이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10절이 말하고 있는 재난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인위적인 재해를 갖고 같은 그런 현상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두려움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보다도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압박이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난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을 때에 우리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든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졌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요. 가족을 잃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고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고통을 가리켜서 성경이 재난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재난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잠언 2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 이 재난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 이것을 가리켜서 재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갈등이라든가 고통, 스트레스가 오면은 사람은 우울증, 불안과 불면증의 병을 경험하게 되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 정신질환을 겪게 돼요. 이런 정신질환을 겪게 되게 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신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므낫세는 체포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이 므낫세는 이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도 이 므낫세와 똑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도 똑같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고 백성들을 포로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므낫세 쪽입니까? 아하스 쪽인가요? 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까요? 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낙심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살펴볼 때 낙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떨어지다, 느슨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을이 되게 되면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잎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을 보고 낙심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어느 때에는 나사가 풀린 것처럼 긴장이 풀려서 느슨해지는 것을 가리킬 때도 낙심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낙심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는 것, 좌절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낙심하다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사람은 부딪혀서 싸우기보다는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 앞에서 사람은 낙담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다가 하는 용어 속에 재미있는 이 용어가 되어 있는데 죄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기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리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기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한 후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면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낙심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면은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걸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시작하다 하고 나서 스스로가 나는 안 돼. 항상 실패해 봤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재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비책과 함께 우리가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난은 위기나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문에서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왔을 때 쓰러지느냐?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고 나는 안 돼 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줄을 툭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줄을 잡으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사람이 자포자기하지요? 왜 쉽게 넘어집니까?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10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10절. 성경 구절 10절을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들 뒤에 있겠죠.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이유는 너희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너희의 약한 힘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한다고요?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가수 우리 김종국처럼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 3정이나 5정이나 7정 경기 운동선수처럼 몇 시간이라도 뛸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얘기할 때 삼손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힘, 성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힘은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어렵고 힘들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할 때에 요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대항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능력,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에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에 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하면은 이 역량, 이 저항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량을 체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체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극한 고난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이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약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약하다는 표현이 10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재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난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재난에서 말하고 있는 차라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약하다는 명사형이 아니고 형용사 차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이게 차이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사용한 차라는 제한된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금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바둑이나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에 차라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형용사 차르를 얘기할 때에 이게 형용사의 의미면서도 동사의 의미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하면서 집을 할 때 아름다움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름답다 했을 때도 이 아름답다가 형용사가 돼요. 여기서는 뭐냐? 동사형으로 사용한 형용사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제한되다, 감금되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다, 스트레스를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약하다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의 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재난이나 어려움을 인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힘이 약하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제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포위되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약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이 포기하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두려운 마음에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박서울 시장이 유언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명성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에 있던 비서에 의해서 성추행을 행위 혐의로 고소되어서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그는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죠? 대처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저항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너희가 감금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모두가 다 약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게 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나올 때 이렇게 합니다. 돌팔이 주제에.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말은 뭐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이게 바른 말이지. 무슨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해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아니면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마음 압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기의 환경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가네와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발걸음만 옮기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시지요. 그래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2명은 각 지파에서 선발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시체가 건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했다고 해야 한다면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자연히 안 되는 것이죠. 선발된 12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모든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2m 50, 어떤 사람 3m까지 얘기할 정도로 장신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성읍은 크고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이었어요. 화살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건너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와가지고 이집트에서 곧바로 나와서 광야를 1년 동안 걸어갔던 그들이 정말로 며칠 동안 걸었던 그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지팡이 정도였을 겁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밤에는 추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전투에 합당한 이 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군인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이 아닙니다. 건축업에 종사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한나절도 못 되어서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정말 전쟁에 준비된 정형화된 군인들이에요. 키가 장신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좌절하지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12지파 이 정탐꾼들이 준비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낙 사람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하게 되면은,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고 하는 여기가 나옵니다. 이 힘은 하나님에게 진행할 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어요. 사람에게 대할 때는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할 때는 뭐냐? 전능하신 힘,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었던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힘을 얘기할 때에 이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몸이 작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에요. 목동이었으니까요. 반면에 골리앗은 전쟁에 이기로 난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두뇌가 명석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전략과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가 골리앗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전투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힘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초라해지잖아요. 초라해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초라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모군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지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팍팍 해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초라해지고 미안해지고, 그래서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주님, 나는 우리 모군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